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말씀부터 22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릴 때 친구들과 장난치던 기억이 나네요. 특별히 돋보기 가지고 실험을 할 때가 되면 몰래 돋보기 가지고 뒤에서 친구들의 목 부분을 이렇게 햇빛으로 반사를 시키면 뜨거 그러면서 그게 또 그렇게 재미있어 가지고 돋보기로 종이도 태우고 돋보기로 나무도 태우고 그러면서 장난치던 기억이 있죠. 여러분 그냥 따뜻한 햇살인데 그게 돋보기에 들어가면 그것이 불을 일으키는 아주 강력한 열을 만들어내게 돼 있죠. 제가 전에 집사님 아들이 태권도 시범을 한대요. 그래서 태권도 도장에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신방차. 태권도 도장에 갔더니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태권도 도장 한가운데 큰 글씨가 하나 써져 있었어요. 그 글씨가 뭐였느냐 하면 1등과 꼴등의 차이는 집중력 차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1등과 꼴등의 차이는 집중력의 차이야. 뭐든지 집중해라.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아빠 그만 좀 해. 여러분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의 1등과 꼴등의 차이도 집중력이에요. 여러분 신앙 생활에 1등 하십시오. 신앙 생활에 1등 하려면 이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집중력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집중력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한우물 팔아.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인생에 뭔가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야 성공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집착은 집중이 오버하고 너무 지나치게 되면 집착이 되죠. 거의 병적인 현상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집중하면 힘이 모아지고 집중하면 에너지가 모아지고 집중하면 시간이 모아지고 집중할 때에 거기서 큰 일이 이루어지고 큰 뜻이 이루어지고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제자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시기 위해서 배를 탑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건너편으로 가려고 할 때 한 서기관이 따라오면서 말씀하죠.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따르겠다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느닷없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날 따르겠다는 말이지, 날 따르려면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이 말은 너도 나를 따르려면 머리 둘 곳도 없게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조차도 없어. 너 그런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너도 정처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나처럼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야. 내가 가는 길은 환난과 핍박의 길이야. 너 그 길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하고 묻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서기관도 어쩌면 그랬을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 그 길을 아마 환상적인 길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서 우리 예수님이가 제자가 되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 얼마나 좋을까? 늘 표적도 있고 기적도 있고 얼마나 좋을까?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 거기엔 영광도 있을 것이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적들도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 따라가면 얼마나 재미있을 것이며 얼마나 신이 날까? 우리 주님 따라가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도 없어. 고난을 각오해야 돼. 주님의 따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또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내 아버지가 죽었어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예수님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우리 예수님 따르고 싶습니다. 금방 장사 지내고 올 테니까 주님 좀 기다려 주시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이 한 사람의 제자의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먼저 가서 장사하고 다음에 따르고. 근데 우리 주님은 장사하는 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먼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선순위를 보세요. 이 한 사람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주님께 물을 때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먼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먼저 따르고 아버지 장사하는 건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해라.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죽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좀 잔혹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를 따르는 거다.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조금 지나쳐 보이기도 하고 좀 잔혹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여기서 주님을 따르는 자의 정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길을 나섰다고 한다면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반드시 준비하고 각오하고 가야 할 길, 그 길은 우리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는 반드시 고난의 길이다.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 또 하나는 우선순위다. 주님을 따르는 길의 최우선순위는 뭐냐?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우선할 수 없다. 심지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장사 지내는 것조차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만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가장 최우선적인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보다 더 우선해서 해야 할 것이 주님을 따르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이 하루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갈 때에는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냥 꽃길이다, 편안하고 형통하고 잘 되고 복된 길이다 라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나를 따르려거든 머리 둘 곳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난을 거부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난이 오면 이놈의 고난이 왜 왔나? 원망과 불평부터 터져 나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고난이 닥쳐오면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숨으려고 합니다. 도망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미친다고 하죠. 왜 미치는 줄 아십니까? 정신적인 최악의 자기 방어 기제예요.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스스로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고통을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신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가 살아요. 정신분열이죠. 그만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고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고난이 오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본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능을 가진 생명은 고난이 오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 어떤 고난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뚫고 돌파해 나아가는 것이 기쁨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본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길 가다가 닥쳐오는 고난 누구나 다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다가 당하는 고난들, 그것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거 도망치려고 그거 피하려고 몸부림을 치며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왔으면 고난이 왔구나 하고 맞이하고 고난을 인정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손잡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갑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세요. 내일, 오늘 후편이 나옵니다. 오늘 후편의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해야 될 길이다. 그래서 그 길은 그리 쉬운 길이 아닐지라도 오늘 이 하루 여러분 주님과 함께 그 길 가십시오. 그분과 함께 가세요. 어떤 고난이라도 감수하며 가세요. 기쁨으로 가세요. 감사하면서 가십시오. 오늘 이 하루도 모든 일을 최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다.
주님과 함께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거다. 여러분, 이거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이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길 갑시다. 우리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일, 그 장례 치르는 일조차도 뒤로 한 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서 함께 나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십시오. 그분이 가신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 그 길을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길, 복된 길 가십시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기신 그 길,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 가신 그 길 아름답게 따라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